자, 오늘은 새로운 설교 시리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있어서 이 다윗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먼저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여러분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위대한 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기 이름은 뭡니까? 국기. 태극기죠. 미국은요. 성족이죠. 일본은요. 일장기잖아요. 이스라엘 국기 이름은 뭘까요? 다윗의 별입니다. 국기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겐 그렇게 많죠. 그래서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인물이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후대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다윗을 성경 역사에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시키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외모가 중요한가? 아니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정답은 언제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주저없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머리로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을 우리의 삶으로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 사이가 제일 멀대매요. 머리로 아는 거,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거,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을 삶으로 실행하는 것, 그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잘 안 되니까 괴로운 것이지. 대세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주만 따라가자.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우면 누구나 성인, 성자로 살죠. 말처럼 잘 안 되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기도만 하면 눈물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딱 정답만 이야기하고 요놈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정답만 보는 분이시다, 이렇게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
다윗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여러 삶의 정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8주 동안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먼 나라 옛날 이야기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여 자신의 삶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옛날 사람의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의 그 고대 시대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의 삶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까 하는 탄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필이면 왜 다윗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허락하여서 계획하신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혹은 다윗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에 딱 맞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이 사람이 부합하느냐, 합당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 고삼원 목사의 별명은 뭡니까? 3원짜리 고구마잖아요. 사람들마다 별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여러분 별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별명이 뭐라고요? 또 이 3원짜리 고구마만 생각나고 다윗의 별명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제가 어떤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지나가는 두 명의 여대생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두 개의 약이 있는데 하나는 예뻐지는 약이다. 이걸 먹으면 기가 막히게 이뻐진다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게. 지금 이쁜 사람의 기준이 요즘 탤런트 이름을 잘 몰라서 예, 기가 막히게 탤런트처럼 이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약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여대생이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뻐지는 약을 먹겠습니다. 이뻐지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다른 여대생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약을 먹겠습니다. 부자가 되면 이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부자가 돼야 돼요? 이뻐지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기준은 뭐다? 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평가할 때 수저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 갖고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뭐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무수저다, 수저도 없이 태어났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성적과 진학하는 것을 보고, 조금 크면 직장,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연봉은 얼마나 받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가늠합니다. 결혼 상대자도 여러분 진실한 사랑, 뭐 따뜻한 성품, 고매한 인격,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적인 그런 조건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을 하신 분인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하고 3년을 교제를 했대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정말 3년 동안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이 여자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만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혼할 만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내가 말을 하지 못한 게 있었다고. 내가 빚이 개인적으로 한 3억 정도 있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제 한참 고민했다는 거예요. 한참 고민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남자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평가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빙빙 돌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외모로만 보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버렸노라.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겉으로 보기에 거의 완벽한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만했던 여러분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3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만 통하는 기준입니까?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말씀에 보면은 사울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집안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가정의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러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도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키까지 크다는 거죠. 키가 여러분 머리통 하나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 평균 머리 길이가 여자는 좀 한 15cm에서 한 17cm 정도 되는데 남자 머리 크기 한 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20대 이상의 사람들, 성인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한 173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사울은 몇 센치 정도 된다는 겁니까? 한 193, 195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아들이 193 정도 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야, 얘를 보면 그냥 절로, 와, 살벌하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진짜 커 보여요.
예,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굴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기고 집안 좋고 키는 195.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보기만 해도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겸손하게 생겼지만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결국 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 잘생겨서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키 커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훈남이어서 꽃미남이어서 엄친아여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우쭐대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허세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사무엘 없이 이 사울이 그런 권한이 없는데 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는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사무엘 없다고 해서 그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터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있다. 절대로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승리는 주겠지만 거기서 오는 전리품은 챙기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습니까? 사무엘이 없이 자기가 제사를 지낸 이유는 백성들이 도망가고 군사들이 탈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 다 빼고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군사들이 자꾸만 탈영을 해요. 백성들은 무섭다고 자꾸만 도망가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제사 지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신앙 빼고 생각한다면 말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전리품을 챙긴 이유가 사람 바라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리품을 챙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절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는 안 통하는 기준입니까? 그때 당시에만 통하는 기준이에요? 사울왕이 여러분 버림을 받았다면 우리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 앞에 선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세의 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세울 왕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지 알았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또 사울과 같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압을 보고 난 다음에 키와 용모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무슨 뜻이냐면 이 엘리압이 보니까 딱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상이다. 왕이 될 만한 상이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사무엘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압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엘리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용모는 출중하지만, 그의 키도 사울에 못지 않지만, 훤칠하지만 아마 말도 잘했을 거예요. 여러분,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세 가정의 장남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유산을 물려줘도 아버지의 유산이 100이라고 하면 장남에게는 50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찌끄레기들은 다른 자녀들이 나눠 갖는 거라고요. 장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도 한눈에 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용모와 그런 키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중심을 보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이미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리신 것입니다. 엘리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울과 같이 남의 눈 의식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써보지도 않고 버리셨던 것이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써보지도 않고 버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사람 의식하면서 망령되이 행했는데, 엘리압은 볼 것도 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그의 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완벽하게 절대로 조금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했는가? 여러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 사람의 마음은 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던 간에 무슨 말을 하던 간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가 하는 말, 이런 것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는 틀려요. 나는 틀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죄악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늘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는 진리이십니다. 나는 오늘 살다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어떤 흠이 없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완벽하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짓됩니다. 나는 항상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쓰임받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티끌과 같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티끌과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고, 이사야는 어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백을 했고, 베드로는요, 그 유명한 고백,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용납해 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니라,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석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다윗이 이 고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여러분 불안합니까? 안심이 됩니까? 많은 것을 줘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그에게 독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수많은 것을 줘도 안심이 되고 자리를 높여줘도 하나님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도 여러분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없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자리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됨, 교만함, 음란함, 악독함, 욕심.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이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그 중심에 복음이 꿈틀꿈틀 역사하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수와 공존할 수 없는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다 떠나가는,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엘리야 보세요. 내 안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복음이 역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던 것이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안심하시고 쓰시는 도구가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이 원하는 삶, 사람들이 열광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역사에서 내 안에 복음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됨이 다 떠나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잘